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을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래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는 게 좋겠죠.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감추어진 어떤 실상, 감추어진 실체, 그런 것을 비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뭔가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도 있겠고, 그죠? 비밀은 남한테 알려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장점이라든지 흠이라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 그러한 것을 비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비밀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비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할렐루야. 비밀을 말할 때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동서남북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그건 비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비밀을, 그런 것을 숨겨지고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준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어떠한 비밀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을 때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창세기의 비밀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천지창조의 비밀, 만물창조의 비밀, 일곱째 날의 안식의 비밀,
또는 아담과 하와 창조의 비밀, 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비밀에 관해서 예수님이 증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게 감추었다라는 것은 뭔가 비밀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뭐한 것들을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감추었다라는 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비밀. 감추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 그동안 숨겨지고 감추었던, 창세부터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물과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무슨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 78편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 78편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무슨 비밀을 발표한다 그래?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러면 옛 비밀은 옛날 옛적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성경의 가장 옛날 옛적은 언제예요? 창세기의 비밀이겠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으니까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되는 그 비밀은 그 전에는 알았던 내용이에요? 몰랐던 내용이에요? 몰랐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비밀을 발표합니다. 비밀을 발표하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전한 바라. 그럼 듣고 알고 또 심지어 내가 전했어. 사람들한테 막 전했어. 그래서 듣고 알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는 바요, 들은 바요, 전한 바요. 총 몇 바예요? 3바입니다. 3바. 아는 바요, 들은 바요, 전한 바라. 내가 알고 듣고 다 전해버렸으면 그럼 비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고 듣고 전한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밀이. 여러분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얘기예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았어요. 다 들었어요.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듣고 전한 바 그 속에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밀이. 그래서 예수님도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예수님 때까지도 그 감추인 것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까지도 이 창세에 감추어진 비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리라라고 했지만 드러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이게 숨은 것이 뭐예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감추인 것이 뭐예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모든 성경에 숨겨지고 감추어진 비밀은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뭐하러 오셨어요? 감추어지고 숨겨진 그 비밀, 하늘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자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훈의 말씀 들으러 왔어요? 무슨 간증 이야기 들으러 오셨어요? 세상의 지식적인 그러한 초보적인 학문의 말씀을 듣고자 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자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겨지고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줄 것이 많았어요. 알려줄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밀을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드러내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뭐예요? 많으나. 이를 것이 많다라는 것은 하늘에 알려줄 비밀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알려줄 것이 많으나.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 그 감추인 비밀,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 그것을 알려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뭐예요?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한 것을 알려줘봐야 그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유익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그냥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놨는데 13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니. 이게 모든 진리 가운데 거니까 비밀이죠. 감추인 비밀 아닙니까? 가운데 것을 알려주니까. 표면적인 것은 이미 다 알아요, 몰라요? 표면적인 것은 다 알잖아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그런 표면적인 것은 특별히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어느 정도 표면적인 것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표면적 속에 숨겨진 이면적인 감추어진 말씀, 비밀, 그것은 오직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숨겨지고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비밀한 가운데 있다. 비밀도 알기 어려운데 그 비밀 중에서도 비밀 가운데 있는 비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뭐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3급 비밀이 있고 4급 비밀이 있고 급수가 달라요. 1급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특별한 사람들,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중요한 인물들만이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 다시 말하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감춰놨어요? 안 감춰놨어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할렐루야, 만세전이니까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그 지혜, 비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관원들도 이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지 못했던 그 지혜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혜를, 그 비밀을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알아야 되겠죠. 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비밀, 그 지혜, 그 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뭐예요?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작정하고 있다.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얘기죠.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이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한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지고 감추어진 그 비밀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밀을 알려줄 때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 비밀을 증거하고 나타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깊은 것을 통달하고 깨닫고 믿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승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보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졸아야 돼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겠죠? 이게 이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복이 있겠습니까?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말할 때 잘 들으시 바랍니다.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뭐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는 것은 다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잠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잠자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할렐루야. 잠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잔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또 영적으로 잠잔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 뭐 하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예요? 망하였으리니. 이건 그 앞에 내용부터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시 사신 것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뭐하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에 관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죽은 자들이 있겠죠.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깨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때가 있다는 얘기, 잠자고 있는 거니까. 비록 죽임을 당해 죽었지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성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든 그리스도 밖에서 잠자든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고이 잠드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뭐예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잘 것이 아니요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잠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비밀이 성취되면 우리가 더 이상 다 잠잘 것이 뭐예요? 아니요. 이게 다 죽을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자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는 다 잠잘 것이 뭐예요? 아니에요. 이게 잠잘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을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잠잘 것이 아니요. 왜 그러느냐라는 얘기죠. 왜?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51절 다시 봅니다. 51절 고린도서 15장 51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정신 차리세요. 몇째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그 축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리니?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변화를 받으면 더 이상 잠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왜 다 잠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변화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그것도 순식간에. 순식간이 무슨 말이에요? 순식간에. 순식간에가 무슨 말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아닙니까? 순식간에 뭐가 빛이 촥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순식간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쪼갤 수 없는 시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을 순식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식간.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예요? 변화하리니. 변화받으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뭐예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잠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요? 우리는 지금 변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변화 못 받았어요. 언제 가서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이게 마지막 나팔이 불었다 하면 순식간에 변화받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변화받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인가?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이고 그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나팔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번째 나팔? 마지막째 나팔. 마지막째 나팔. 그러면 그 마지막 나팔에 변화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비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나팔이 뭔 나팔인지도 모르고 마지막 나팔이 변화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변화받고자 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사람이 죽어서 잠자는 것만 알고 있지 우리가 변화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에 관해서
계시록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 자,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뭐하더라? 예비하더라. 그래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잘 보세요. 여보세요. 정면을 보세요. 첫째 천사가 뭐 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죠? 그 다음에 8절. 몇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 다음에 10절. 몇째 천사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12절. 몇째 천사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긴장하십시오. 나팔 3개 남았어요. 몇째 나팔 때 변화받는다고요? 마지막 나팔이 변화받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넷째 나팔까지 계시록 8장 12절에 불었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나팔까지 불었으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나팔 3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 3개만 불어지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다섯째 나팔 9장 1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뭐예요? 나팔을 불매 그랬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런데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넷째 천사가 나팔 불고 난 뒤에 잠깐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볼게요. 계시록 8장 13절.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 불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화가 있으로다. 이 화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3개의 화가 앞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도 화의 나팔인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도 화의 나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화가 이루리다. 이 외에도 뭐라 그래요?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의 불나팔이라는 것은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나팔, 화의 나팔, 심판의 나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고 또 이제 넷째 나팔까지 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그럼 다섯째 천사 나팔이 아까 계시록 9장 1절을 봤으니까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정면 보시고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죠. 이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부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 그 다음에 여덟째 나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일곱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누가 불어요? 일곱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은 여섯 번째 천사가 기록되어 있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누가 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일곱째 천사가 아닌 나팔은 그건 마지막 나팔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일곱째 천사가 아닌 다른 자가 어떠한 나팔을 분다 할지라도 그 나팔을 통해서는 변화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순식간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만이 변화를 받는다.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자, 몇째 천사가? 드디어 뭐가 왔어요? 때가 왔어요. 때가. 마지막 나팔 불 때가 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일곱째 천사가 뭐예요? 나팔을 불매. 혹시 여기 일곱째 천사 있어요? 일곱 번째 천사. 네? 천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늘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다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이 왕노릇 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노릇 할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는다. 자, 계시록 10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제 일곱째 천사니까 마지막 천사의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란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지금까지는 다 잠자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 뭐하리니?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 다시 보아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그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하리라?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전하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이 비밀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이 비밀을 듣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과 같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제가 지금까지 비밀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자입니다. 네?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믿는다,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제는 잠에서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그 잠에서도 깨어나야 됩니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럼 만약에 지금 나팔을 이미 불었다면 우리 변화 받았어야 돼요? 안 받았어야 돼? 받았어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 나팔이 아직 안 불었죠. 그러니까 변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단체에서는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벌써 불었대요. 벌써 한
40년 이상이 된 거예요. 나팔 분지가. 마지막 나팔, 7째 천사의 나팔을 벌써 40년 전에 불었다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신천지라는 곳입니다. 신천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으면 벌써 변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왜 변화 못 받았냐 그러니까 서서히 변화를 받는데요. 천천히 눈에 안 보이게. 손톱 잘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신천지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를 받는데요. 예? 그럼 지금 한 40년 지났잖아요. 40년 지났으면 그래도 한 50%라도 변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남은 거 또 한 40년 지나서 변화 받을지언정 뭐 눈곱만큼이라도 변화를 받았어야 하는데 변화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렇게 변화 받을 것 같으면 그 변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7째 나팔 벌써 불었다면 벌써 변화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변화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답답하게 꼭 나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 받으려고 하면 변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을 아직 불러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째 나팔 불었다고 하는 교회는 그것은 진짜 나팔이 아니라 뭐예요? 가짜 나팔이에요. 거짓 나팔이에요, 거짓 나팔. 사기꾼 나팔이에요, 사기꾼 나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은 7번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불게 돼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52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할 자. 그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후에 나중에 첫째 부활 지나가고 난 뒤에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라? 그때 가서 변화 받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변화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전은 그 변화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여러분들의 몸은 뭐 할 거예요? 썩을 것이잖아요. 네? 썩을 것. 썩을 것이지만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가불. 어쩔 수 없이. 아시겠어요? 지금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고 병든 몸이지만 7째 나팔을 불어서 변화를 받으면 불가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를 받으니까요. 그 문둥병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그렇게 변화받는 것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변화받은 자에게. 변화받은 자에게 사망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는 얘기죠. 죽음이.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하리라? 응하리라. 저 기록된 말씀이 이 비밀이 성취될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에는 912세를 살았어요. 할렐루야. 912세를 살았다니까요. 그럼 마지막 오메가 때에는 912세가 아니라 사망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로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은 어떤 몸이냐? 노화가 되고 썩어질 몸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 여러분들 병들면 병원 가야 돼, 안 가야 돼? 주사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수술해야 돼, 안 해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이란 말이에요. 낮은 몸. 병든 몸, 연약한 몸. 그러나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신령한 자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의 축복을 통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러한 축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받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야지. 만약에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변화받는데 나는 변화를 받지 못한다. 변화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다음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모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받은 자가 있고 변화를 못 받는 자도 있어요. 변화를 못 받는 자들은 마지막 남은 7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7 대접의 심판이 7째 천사 나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신천지처럼 느긋하게 천천히 변화받으면 또 7 대접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7 대접 심판을 받아야 돼요. 천천히 변화받는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7째 나팔이 부러지면 바로 7 대접 심판이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뒤따르기 전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